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씨앗을 주셨는데 가꾸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때로는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심어주신 이 축복의 씨앗이 잘 성장할 수 있고 또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또 다른 변이가 온다고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 전쟁을 함으로 인하여서 온 세계 경제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TV를 잠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쟁으로 인해서 피난민들이 몇십만, 그러다 이제 100만 명, 이제는 100만 명을 훨씬 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겪어보지는 아니했지만은 6.25 전쟁에도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었겠다,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많은 건물을 파괴하고 경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고통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을 겪고 있지 않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오고 공중에 핵을 탑재한 비행기가 떠 있고 그보다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은, 우리 영적인 눈을 뜨고 보게 되면은 우리 지금도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당장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패한다면은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전쟁보다 훨씬 피해가 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게 되면은 영적인 세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육신의 삶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적 전쟁에서 깨어 있어라, 전쟁을 준비하라, 항상 깨어 있어 전쟁에 이기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몇 구절을 찾아보게 되면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틈을 주면은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런 적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지금 배고픈 사자가 우는 모습을, 먹이를 향하여서 우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근신하지 아니하면 사자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처한 현실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웬만한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가 이 본문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당했던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면 이 시험이 바로 최초의 사람 아담이 당했던 시험과 유사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담을 첫째 아담,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우리에게 비유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아담, 사람이 받은 시험과 예수님, 둘째 아담이 받은 시험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담과 예수님의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들은 공통적으로 무엇으로 시험을 받았는가? 신기하게도 똑같이 먹는 문제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 먹어라. 먹는 문제로 시험을 당했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사탄은 유혹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에 주어진 시험의 핵심은 무엇인가?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요점은 간단합니다. 내가 그것을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먹어라.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님께 사탄은 어떻게 유혹을 하는가? 마태복음 4장 8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으신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한 번만, 두 번이 아닙니다. 한 번만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다 네게 줄 것이다. 이런 마귀의 이 유사성을 보십니까? 이 두 가지 시험, 아담이 당했던 시험과 예수님께 다가오는 이 사탄의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탄이 아담에게 다가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시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합니다. 이 동산의 모든 것은 다 먹되, 이 동산에 있는 실과는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변화시켰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따먹지 말라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사탄은 아니야, 죽지 않는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먹는 아담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야. 너는 절대로 죽지 않아. 모든 시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시험을 다루는데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시험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는 잊지 말고 관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때 사용한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는가? 그것은 신기하게도, 정말로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 일어났던 성경 구절들이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점을 붙들어야 합니다. 첫째 아담과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똑같은 내용의 시험을 당하였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시험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내용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은 실패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이겼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시험에 이기심을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들이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처럼 승리하라고 본문에 있는 말씀을 기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현실 문제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실 문제에 집착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담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처음 시험 당하신 것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 시험이 언제 왔는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유혹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사탄은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얼마나 마시고 먹고 싶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금식해 보셨습니까? 제가 금식을 해봤더니 한 가지 유익이 있더라고요. 저는 많이는 안 해보고 20일 정도 금식을 해봤는데 사흘이 굶고 한 일주일 정도 되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뭐만 생각이 나겠습니까?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금식을 끝나고 난 뒤에 얼마나 기쁜지. 그것도 아침 12시부터 시작했는데 아침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밤 12시까지 기다렸다가 가장 물을 마시고 참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게 생각납니다.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흙이 졌을까요? 그때 사탄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런데 왜 이것이 시험이 되는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야, 너 배고프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너의 배고픔을 면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예수님께 시험이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핵심 키워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 오신 목적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을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핏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께 자신을 위하여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아무 일도 간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지금 사탄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어떤 유혹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잠시 미루어 두고 지금 필요한 당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드는 문제 그 뒤에는 이렇게 중요한 명제, 큰 주제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 마귀가 찾아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사탄은 유혹하는 거예요. 너 40일 동안 굶었지 않느냐? 떡이 없으면 당장 허기져서 내가 힘들다. 그러므로 내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를 잃어버리라는 것이 아니야. 잠시 접어두라는 것입니다. 잠시 당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뒤로 하고 지금 당장 급한 현실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잠잠케 하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신이 가장 처한 배고픔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유혹이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음을 아십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속삭이는 것입니다. 잠시만 너의 신분, 구원받은 목적을 뒤로 하고 지금 내가 당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을 일으키고 지금 취직을 해야 되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목적을 뒤로 미루고 현실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지금도 이 유혹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넘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현실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닥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하라고 하시면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땅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현실, 이 땅의 것들, 떡이 또는 빵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1번이 되는 것입니다.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작은 차이 같지만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제가 교단주의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고신과 합신과 통합과의 차이점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떡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떡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떡이 우리의 삶의 1번이 되고 우선순위 1번이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탄의 낚싯줄에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지는 것입니다. 멀리 가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로 당신에게 진심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떡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내가 추구하고 있는 첫 번째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인가? 아니면 세상의 것들인가? 영적인 것들인가? 우리에게는
육적인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인 줄 믿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육적인 건강을 챙기는 반만큼만 영적인 건강을 챙겨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에게 교모하게 다가와가지고 속삭입니다. 지금 너가 당하고 있는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문제에 두라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이번만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현실 문제에 집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탄의 유혹에 어떻게 이기셨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떡이, 빵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확실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먼저 기도할 때에, 먼저 나눌 때에, 먼저 섬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하시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아니하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을 우선순위 1번을 두게 되면 떡은, 내가 구하는 빵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르는 제자들이 이해를 잘 못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빈 백합화를 보라고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뿐 아니라 세상을 잠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바이든이 한국 찾아와서 한국 방위를 지켜준다는 말보다 그가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떡입니다. 삼성에서 미국에 투자해가지고 잘 살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아프리카 난민들이 떡을 찾고 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 모릅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만이 떡을 찾고 있을까요? 3만 달러가 넘는 한국도 빵과 떡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경제가 훨씬 잘 사는 일본과 미국도 역시 그들이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빵이요, 떡입니다. 우리 경제가 3만 불을 넘어서서 10만 불 된다고 그랬을 때에 떡을 찾고 빵을 찾지 않을까요? 천히 그렇게 찾을 겁니다. 너희가 능력이 있지 않느냐? 너희도 구하라. 너희도 구하라.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앞산에 가가지고 기도하면 떨어지는 낙엽이 5만 원권 지파가 되어서 너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많은 성도라고 이름을 듣는 사람들이 떡을 찾고 있습니다. 빵을 찾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욕심을 따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물결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때에 예수님처럼 사탄의 시험에 이기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현실 문제에 집착하는 그 잘못을
버리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내 가정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과 복잡다답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일들을 요즘 너무 많이 경험하거든요. 아침에 보통 6시 한 30분부터 7시 한 반까지 제가 이 치유 기도문을 처음에는 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많아졌어요. 하루에 1시간 넘게 걸립니다. 근데 그들로부터 오는 문자 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할 수도 없습니다. 얼굴도 모릅니다. 이름만 알고 전화번호만 아는데 누군가로부터 요청을 받아와가지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노니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분이 저에게 부탁할 때에 현대 의학으로는 고칠 수 있는 걸 부탁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요 근간에 밤에 제가 깨달았던 것은 문자가 왔습니다. 전화와 같이. 목사님, 남편을 죽여주십시오. 남편을 죽여주십시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고통이 심한 겁니다. 너무 고통이 심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못 견딜 정도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짧게 제가 기도했습니다. 전화기를 그분 귀에다 대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는 아들을 만져주십시오 했는데 뚝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 거두어 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깨달았어요. 죽음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현실 문제 때문에 얽매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의 인생의 1번이 예수님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5번 주에는 기록을 안 했는데 예수 운동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늘 하는 말이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대신 그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질 때에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인기와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지 말라. 첫 번째 유혹에서 실패한 이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 여기서 한번 뛰어내리라. 너가 뛰어내리면은 땅에 닿기 전에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을 붙잡아 줄 것이다. 너 인기를 위하여서 능력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능력을 활용해서 뛰어내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말을 오늘 이 시대의 말로 바꿔서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잘 하시는 거예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요즘 거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케이블카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케이블카 꼭대기에서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겠다는 겁니다. 방송 3사, 카메라맨들이 들이대고 119 구급대와 경찰들 출동하고 옆에서 마이크로 그러면 안 됩니다. 내려오십시오. 설득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케이블카에서 뛰어내립니다. 한참 뛰어내리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와 어떻게 해야 돼? 탄성을 치를 그때에 땅에 떨어질 만한데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살짝 받아가지고 땅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음 주에 고현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흥교회, 고현교회 다 문 닫아야 돼요. 다 그리 집중할 것입니다. 난리가 납니다.
지금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뭘 그리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합니까? 왜 십자가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까? 당신이 저 사람들의 속성을 잘 모릅니까? 당신의 능력을 한 번만 보여달라는 겁니다. 당신은 한 번만 보여달라는 겁니다. 당신은 능력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한 번만 보여주면은 당신은 스타가 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의 능력을 한 번만 보여달라. 왜 어려운 골고다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좁은 길이 아니라 쉽고 넓은 길을 가자는 겁니다.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사탄에게 한 번만 굽히면은 이 땅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지금 사탄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대신에 이 땅의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을 내가 나타내라는 겁니다. 왜 하늘의 영광을 꼭 십자가를 지셔야만이 되는가? 그건 어려운 길이야. 힘든 길이야. 쉬운 길, 넓은 길이 있어. 그 길로 가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인기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지 보십시오. 스타가 되기 위해서 난리가 아닙니까? 아이돌처럼 스타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상에 있다가 인기가 조금만 줄어들면은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상의 것들에 목숨 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만이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신도 모른 채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가기에 또는 인기에 영합하고 능력을 사용하여 스타가 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좁은 길과 넓은 길입니다. 사람은 다 넓고 편안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길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수월합니다. 현실 문제에 집착하고 세상의 인기에 집착하고 성공하고 스타가 되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길 마지막에는 멸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이브를 보십시오.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참혹한 저주를 받아 추방당하였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형이 동생을 죽이는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후손들이 지하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는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인간을 썰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은 마지막 그때는 행복이 아니라 저주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현실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면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땅만이 아니라 저 영원한 생명, 죽음 이후에 부활하실 그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며 따라가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유혹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방법,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어떻게 하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가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실 문제는 주님이 책임질게. 너희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야.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말씀을 붙잡게 되면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져 줄 거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너의 장래 문제, 결혼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떠한 문제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복음성을 부르지 않습니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1번이 예수님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으로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